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 보았을 때에 그 이단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시대의 구원자가 자기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실패했다. 어떻게 실패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우리가 고백하고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패가 아니라 구속의 성취이지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민족도 받지 못했던,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다 열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가가 자주 쓰는 중요한 내용들 자주 쓰는 이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도 그 샌드위치 기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충 눈으로 보면 딱 아시다시피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에 10절과 11절이 세트입니다. 앞뒤로 묶어 있고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위의 사건 1절과 2절은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 구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10절과 11절은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적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편승하여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진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붙들고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오늘 10절 11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사실은 이후에 14장 50절 이런 데 가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도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 윗대까지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참 기이한 말씀을 보고 정말 놀라운 이적들, 자기 손으로 나가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들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그럼 대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 14장 15장이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언제입니까? 니산월, 3월에서 4월, 14일, 15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은 6월절과 겸하여 그냥 6월절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무교절에 6월절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그 저녁에 가족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념했지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1년 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 저녁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양을 잡아 그 고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무교절은 한 주일 동안 지키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뭘 먹죠?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죠.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지요. 그죠?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우리 주부들은 잘 알겠지만, 그죠? 이스트를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 딱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에 저희 어머님도 보면 술빵 같은 거 할 때 거기다 술빵 그 안에 효모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거를 따뜻한 이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놓고 있으면 빵이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죠.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여유도 없이 그 애굽 땅을 탈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 두 절기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방시키셨는가를 잘 보여주죠. 특별히 애굽의 종살이, 죄의 노예살이 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죽여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구원하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음으로 어떻게 그 애굽에서 탈출했는가, 얼마나 급하게 그 애굽에서 탈출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에는 6월절과 무교절 절기에는 당연히 그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막 2개입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처럼 막 단하고 베델에다가 또 이렇게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면 사람들이 분리돼서 가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니까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들게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의 인구수는 폭증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 절기 때만 되면 그 굉장히 보안과 경계를 철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래서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에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2절을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흉계를 꾸며요. 속임수, 강계를 꾸민단 말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뭔가 흉계를 꾸미는데 그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까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이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죠. 맞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절기를 지내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는 판다고 하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구레네 시몬 이런 사람들도 보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이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래놓고 왜 예수님을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명절이라는 단어는 절기를 위해 모인 무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절기를 위해 모인 무리.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얘기는 뭐냐? 간계로 예수님을 죽일 것인데 절기에 온 무리들의 눈을 속여서 여기서 이 무리는 갈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리에서부터 쫓아온 이들의 눈을 속여 은밀하게 예수님을 처치하려는 흉계, 강계를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시작할 때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가르, 이는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이 이는. 그래서 이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절기에 온 무리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그러면?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방법들을 써서 그 메시아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로마를 대항한다고 해서 로마법에 따라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장 61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묻고요. 그리고 15장의 1절 2절을 보면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칫 밀란에 동기부여할 만한 것으로 자기들의 절기를 위해 모인 갈릴리 무리들의 보는 눈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 결국은 그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동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로마가 그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야. 결국 이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기가 무엇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죠? 자기가 무엇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친밀하게 여기고 가르치던 자들이 실상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장면이 갑자기 확 전환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전환이 돼요? 성전에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참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의 배단위로. 더군다나 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누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나병 환자. 정결법상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거룩한 절기에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그 얼굴을 베어야 하는 거룩한 절기에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죠? 그 집에서? 그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뭐 하세요?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복음서에 몇 군데 나타나는데요.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마리아입니다. 그 자매는 누구예요? 마르다. 그 오빠는 누구예요? 나사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굴까요? 그러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요. 그죠? 여러분, 5절을 보면 그 향유의 가격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죠?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인데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 품삯인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이 향유의 가격은 얼마예요? 계산이 빠르네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넘는 매우 값진 향유란 말이죠. 아반떼가 얼마 합니까? 한 3천만 원 합니까? 저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나사로의 집이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런 향유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여성도 다 많이 일을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천만 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사실은 3천만 원, 그리고 이런 3천만 원 호가는 향유의 재산 정도는 일반적인 여성은 가질 수 없는, 더군다나 이 가난한 집안, 나사로의 집안에서 그 마리아라는 이 여성이 가질 수 없는 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갑오 정도의 보물이 아니라면 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값진 것은 그냥 헌금을 3천만 원이나 했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은 이 향유는 그냥 많은 돈을 주님께 드렸다, 많은 헌금과 헌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져 있는 마리아의 중심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우리 여성분들 집에 향수가 한두 개씩 있을 텐데 그 향수는 뚜껑을 열어서 뿌리고 나면 다시 덮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병을 깨뜨려야 하는 거죠. 깨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쓸 수 있어요? 다시 그 향유를 온전히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한번 깨뜨리면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재산이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몇십억의 재산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향유옥합 3천만 원짜리 하나 드리는 거 사실 큰맘 먹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드린 옥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3절에서 옥합을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죠? 옥합, 그러니까 마가는 대충대충 사건들을 그냥 딱딱 잘라서 서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가는 굉장히 세밀한 이 글쓰기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왜 반복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앞에서 옥합을 썼으면 뒤에는 그것을 뭐 대명사, 그것, 이것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옥합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일부러 반복합니다. 그것도 한 절에서. 그러니 이것은 그 병을 깨뜨리면 그 용기는 더 이상 향유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여러분 적당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자신을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음 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이 시간 저 온전한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제3자로서 향유를 붓고, 그렇게 엄청난 향유를 붓는, 매우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를 보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혹시나 여러분들 본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본다면,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분을 본다면 우리 성도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굳이 저렇게까지, 굳이 저런 식으로, 저 광신도 아닌가 하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오늘날에 그런 성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까지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뭘 저렇게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는 모든 돈과 시간과 향유 옥합이 뭡니까? 3천만 원이 뭡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것에 살아가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부인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기를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적당하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모태신앙으로 너무나 익숙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적당하게 하면 된다라고 어느덧 우리도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기가 바라는 것들에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기 우상에게는 온갖 돈과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덕후질은 좋은 것이요, 덕후질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요, 덕후질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세상 바뀝니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덕후가 뭔지 모르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덕후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일본어 오타쿠라는 말에서 온 한국어 준말인데, 어떤 것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전문가 이상으로 열정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사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고, 광신도라고 하고, 지나치다고 하고,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야, 그 헌금 교회 바치지 말고 나한테 줘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요, 세뇌를 당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고요, 그야말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자는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신화에 붙들려서 적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불신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불신앙에 매우 근접해 있는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사절을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붓자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죠?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 제자들을 나쁘게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글쓰기에 따르면 이후에 제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성경 끼고 살고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왜요? 왜 그 비싼 향유 허비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제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구제할 수 있겠다고 3천만 원짜리인데 3천만 원 넘는 돈을 가난한 자를 줘야지 헛짓을 하고 있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맨 끝에 보니까 책망했다. 뭐예요? 책망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여러분, 남편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화를 내는 분들. 코가 어때요? 벌렁벌렁거리죠? 책망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나서 코를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그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일면 맞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 여인이 그 향유를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그 향유를 뭐 했다?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꼬롬했든 꼬롬하지 않았든, 다시 얘기하자면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여자에게 얘기를 했든, 아니면 그것을 구실 삼아가지고 그 3천만 원짜리 그 향료를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 여인이 구주 예수를 향한 헌신, 구주 예수께 드린 이 향유옥합, 이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비하합니다. 책망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같아요. 무엇이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과도한 종교를 가졌다고 하면 손가락질 합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으려면 한 가지 종교는 얻을 수 있지, 한 가지 종교는 내가 픽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적당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은 과도한 부, 과도한 성, 과도한 명예와 권력, 과도한 영향력은 반대해요, 안 해요? 반대하지 않아요. 다 있어. 많이 가지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동시에 세상은 과도한 종교는 반대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그 여인의 이런 비싼 헌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비하하고, 여인의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거 받을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광신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 받을 자격 없다라고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깔뱅의 말대로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일에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본다면, 우리를 보고 우리들의 인생을 헛된 곳에 허비했다, 제자들과 같이 귀한 것을 헛된 곳에 허비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와 그의 형제들과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세상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느라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귀 기울일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이 멸망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물을 것이에요. 그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실하게 맞닥뜨린 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없이 지내온 모든 시간, 그리스도 없이 쏟아부은 모든 재능과 물질과 사랑과 애정, 세상이 자랑하든 말하는 그 온갖 덕후질로 자신의 인생을 지내온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허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 주님 앞에 경주하는 이 삶은 더 이상 허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깨닫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 앞에, 세상 앞에 그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뭐라고 변호하십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자면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을 판단하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두 랩돈밖에 못 드린 과부의 드림이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의 드림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2장에서 봤듯이 무의미하지 않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부자보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어떤 드림도 그것이 1년치의 수입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의 크고 작음으로 주님 앞에 판단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중심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7절을 같이 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 위에 자신을 두십니다. 이웃사랑의 계명 위에 자신을 두십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선함 위에 자신을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께 드린 헌신의 가치는 그 헌신을 받는 분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여인의 낭비는 그 여인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렴풋하게나마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시할 뿐이에요. 그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은 이 여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마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망설이지 않을 만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어떠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엿보고 자신의 매우 값진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9절을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면 야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름도 새겨라. 마치 이 여자의 어떠함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이 여인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여인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를 기억하라고 했지만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초점은 오히려 예수님께 초점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적인 행위로 보였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이에게는 낭비적인 행위로 이 여인의 행위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한 이 여인의 자기를 희생한 이 헌신은 실패한 메시아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당함이 실패가 아니라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복음의 내용을 예시하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낭비와 같아 보이고 허비와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이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더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빼고는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적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디고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살을 다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정말 헛된 일 같지요? 허비 같아요. 때로는 정말 낭비 같습니다. 그렇게 큰 낭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실패요 낭비와 같아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여러분과 제가 놓일 수 없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죠.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생을 구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낭비 때문입니다. 멸망길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한숨밖에 안 내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어떠함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주께서 우리들을 향한 십자가의 낭비와 허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허비하신 그 허비를 여러분과 저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고난의 문맥에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의 여러 군데에서 그랬지만 우리가 가까운 본문에서 보면 지난 본문 13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인자의 재림 그 징조의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의 고난 속에서 드리는 수고와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신비,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자들이, 깨달아 그 은혜를 목격하는 자들이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따라다니던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제자도의 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 때문에 말미암는가, 어떤 자격,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그 향유를 깨뜨리고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리면 속이 쓰릴만 한데, 혹은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었으면 좀 예수님께 고개 빳빳하게 들고 예수님께 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하거나, 아니면 3천만 원짜리 이렇게 깨뜨렸으면 마르다나 오빠한테 오빠는 이런 거 못하지, 집사님 이런 거 못하죠, 권사님 이런 거 못하죠, 나는 해요, 자랑할 만한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의 귀한 향유를 주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지방과 온 세상에 진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나 그것은 고난과 수고와 대가와 피 흘림과 고통과 재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맛보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에요. 그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 이 땅에서 맛봅니다. 여러분, 그게 샘플인데요. 그게 샘플인데 그 샘플로 주어진 내 이 짧은 인생의 샘플로 주어진 그 마트에 가면 고기 조각 요만한 거 주는 그 샘플인데요. 그게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지고 엎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혼인잔치에서 우리들이 맛볼
그 기쁨과 감격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신비를 주실 때 그것을 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머뭇거리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구하는 것들이 과연 대체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세상이 가져야 한다라는 그 넓은 집, 그 좋은 차,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대체 여러분의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영원한 것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끼고 다녀도,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여인이 갖는 그리스도께 속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밥 먹듯이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우리 집안이 다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러한 자라도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넘겨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10절에 나오는 대로 유다처럼 예수를 세상에 넘겨주고 복음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다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들 아닙니까? 다 복음을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병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11절에서 가룟 유다의 행위를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한갓 돈에 여러분이 누려야 한다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 행복의, 욕망의, 만족의 그리스도를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뭘 그렇게까지 복음을 따르려고 해? 뭘 그렇게까지 예수님 따르려고 해? 뭘 그렇게까지? 라고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스스로도 증거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 인생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가 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11절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것을 희롱하는 자들,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여러분의 삶,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덕후질을 멈추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몰두하고 만족하는 자기를 볼 때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는 자신을 보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신과 마음을 몰두시키면서 사는 자신을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기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허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있는지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드리는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와 허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진정한 낭비와 허비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반로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신 그 십자가 때문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산에 있는 과실들도 작물들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 미물들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반 계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낭비와 허비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 여러분의 질그릇 같은 인생을 깨뜨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향유도 진흙 조각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진흙 조각도, 한숨과 같은 인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진흙 조각 같은 것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속의 은혜를 낭비하시고 허비하신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흙 조각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거기에도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한 자들만이,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따르는 자들만이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는 보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에 달콤하다는 거 알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맛봄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도록, 날마다 그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